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그를 쏘는 표적을 구하더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그러나 다시 되어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가져오기를 믿었으니 배가 한결하게 저희를 받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그릇의 노릇을 취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서로 인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려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어렸으므로 유명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변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또 5개를 5,000명에게 믿어줄 때에 조각조각 거두느냐. 가로되 12이니까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을 1,000개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까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고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말씀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태복음에서도 4,000명을 떡 7개라 4,000명을 모이신 후에 바로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오늘 본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는 줄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마가는 그렇게 끝맺음을 했지만은 마태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무엇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무엇을 갖다 놓고 물을 떠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이 세상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참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그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데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마태는 그렇게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을 보일 게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떡에 관함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온 걸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왜 내가 말한 것이 떡인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5,000명을 먹인 그런 말씀을 기록한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어요. 왜 피했는가 하면은 떡을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형편이 잘 되고 내 모든 그 삶이 윤택해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런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사야 1장 그 말씀인데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이나 오늘 읽을 말씀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 그럴까요? 그들은 안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줄곧 쫓아다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드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제 자리를 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인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무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들이 쫓아왔어요. 기필코 쫓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겠습니까? 오늘날로 본다면은 참으로 열성문자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열성문자 또는 광신자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앞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 그래야만 믿겠다 라는 식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자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전도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해주셔야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인가 인터넷에서 글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가 와서 교회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적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길들이기 달렸다. 그렇게까지 했대요. 하여간 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결국은 직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은 받으리라라는 것을 그렇게 아주 설명하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참 무모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있어요. 있기도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썼죠. 그러니 얼마나 참 위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제가 항상 덧줘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알기만 하면 무엇 하겠느냐?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 1서 2장에 나온 말씀인데 2장 3절인가 나온 말씀인데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알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물론 우리말에 아다롭고 어다롭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때서부터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많이 발전을 돼서 이제는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제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 5개로 먹이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적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것이 크게 사용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라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물론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도 먹을 수 있죠.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떡에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믿으면은 잘 살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어떤 복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러한 복만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어떤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분명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뜻이라고요. 그 부르신 뜻이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선교도 나가고 하죠. 저번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뜻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보너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하고 있다 라든가 하나님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심정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플러스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든가 그런 일은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말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헌신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은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는 헌신했다고 하면서 뭐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예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생각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는 했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자들까지도 물론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은 아예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상황이 다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은 깨닫도록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육신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을 때 그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죠.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영원히 거의 이르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그저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저 눈으로 보이고 잡히지 않는 것 이런 거 외에는 또 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걸 영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만 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에레미야서 24장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4절서부터 7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떡에 관한 것으로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떡에 관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들으면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냥 신으로 보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신이라는 그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 우리가 이 알비숑 말로 볼 때에 무신론자, 신이 없다 하는 사람, 왜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을 우리 무신론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자세히 우리가 그 말을 보면은 자세히 정리해야 돼요. 무신론자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이 어떤 신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책망하신 내용과 같이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호세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 3절의 부분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어린아이와 같이 특별히 우리 이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단계는 물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좀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오래된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이에요. 많이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지 지금 막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 사람은 이제 많이 믿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 다 알았어 라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좀 기억하고 싶은 그런 그 사도 바울의 한 말은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만 되면은 좋잖아요. 그 이상에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세상의 사람도 좀 성숙돼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제가 엊그저께 저는 그 월드컵의 이 경기도 안 봐요. 이 조마조마해서 안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응원한다고 나래를 치고 교회에서도 월드컵을 응원한다고 나래를 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졌잖아요. 아주 생각 좀 기대에 못 미치게 졌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뉴스도 잘 안 봤습니다. 왜냐면은 맨날 그 얘기 나오고 좀 비판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그 피파에서 이렇게 메시지 뜨는 걸 봤더니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그 월드컵 그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배너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배너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축구는 죽었다. 그렇게 하고 마주 나왔는지 마중이나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참 한심한 노릇인지. 그 지고 돌아가는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면은 이긴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잘 싸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성숙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얘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특별히 서신서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 좀 덕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또 좀 어린 신앙이 있고 좀 성숙된 신앙이 있고 이렇게 표현도 하겠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성숙된 신앙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가지고 컴플릿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이 신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있자. 이 말씀 안에는 막연하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기 때문에 왜 당신네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저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읽은 말씀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얼마나 참 아주 한마디인데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서 우리가 상 받자라는 게 아니라 알므로 기쁨이 넘쳐나는 말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